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신앙에서 타협되는 것이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이죠. 신앙에서 타협하는 것만큼 위험한 것이 없는데, 그것이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것은 마치 이단 교리에 심취해 있거나 또 북한군이 내려와서 공산주의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보다 더 실제적으로 위험한 것은 우리가 타협에 빠지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타협에 빠지건, 타협하는 자들의 신앙인들에 의해서 타협을 당하건, 우리가 타협하는 것이 신앙생활에 참 위협적인 요소로 작용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은혜 받았다고 해서 만족할 수 없는 것이 타협함으로 내일은 완전히 무너져 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본성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이 받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완전히 상하게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았다가 내일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그런 지경에 이르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안에 하고 말씀에 붙들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전쟁입니다. 신앙생활은 전쟁인데 사람들은 안타깝게도 이것을 마치 일종의 게임 정도로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생명과 관계된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 우리 안에 영적인 숨이 붙었냐 떨어졌냐를 논하는 심각하고 아주 중요한 문제를 논하는 것인데, 신앙을 마치 우리의 영적 숨이 붙어 있건 떨어져 있건 상관없이 그저 인간적인 만족이나 위안을 주고 재미 보면 되는 정도로, 신앙을 게임 정도로 여기는 그런 분위기와 인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내 영적 생명을 지키는 데에 부단히 애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자기 영적 생명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은 그리 많아 보이지가 않습니다. 다들 뭔가 말씀을 듣고 있고,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교회에 출입을 하고는 있지만 내 영적 생명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들은 잘 없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타협하고 세상의 마음을 같이 나누어 버리고 세상의 가치와 이론들이 성경보다도 나에게 주인 노릇하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주께서 보여주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적 생명을 끝까지 지킨 사람들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을 간혹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데, 그들에게서 발견되는 돋보이는 특징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세상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최우선으로 여기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고수해야 될 태도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일에 여러분 찾아 나오셨는데, 우리는 오늘 무엇을 점검해야 될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우리의 태도, 이 점을 우리는 주목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던 세 명의 사람을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여로보암 왕이고, 두 번째는 익명의 하나님의 사람이고, 세 번째는 베델의 늙은 선지자라는 자입니다. 오늘 이 세 사람을 좀 살펴보기 원하는데, 먼저 여로보암 왕을 좀 보죠. 여러분, 이 왕은 한마디로 배은망덕한 인간입니다. 사실 여로보암은 에브라임 지파 사람으로서 다윗의 가문이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그가 왕이 됩니다. 게다가 이 다윗의 왕조의 후손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까지 하세요. 네가 만일 내 종 다윗처럼 내 명령과 율례와 법도를 준행하면 내 나라를 견고히 세워주겠다. 다윗과 같이 견고히 내 나라를 세워주겠다는 거예요. 이건 너무나도 깜짝 놀랄 만한 약속 아닙니까? 이렇게 이 왕에게 하나님이 너의 미래와 너의 모든 것을 지켜주고 그런 기회를 주겠다고 허락을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 여로보암은 유독 깊은 교훈을 삶에서 깨달았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이 범죄하면서 이 강대했던 이스라엘이 두 왕국으로 쪼개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나라가, 이 견고했던 나라가 왜 둘로 쪼개졌는지, 다윗과 솔로몬이 유지했던 이 통일 왕국이 쪼개진 그 이유를 여로보암은
지켜보았기 때문에 알 수 있어요. 뭐냐? 솔로몬의 우상 숭배 때문에 나라가 쪼개진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자는 왕이 되자마자 우상을 세웠어요. 이 우상을 세운 이유가 참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요. 이게 즉위하자마자 거의 이런 일이 일어났거든요. 나중에 변질되고 타락된 것이 아니라 거의 즉위하자마자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왜냐? 자기의 라이벌인 그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남유다를 다스리고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북이스라엘 사람들, 자기 왕국인 북이스라엘 사람도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를 지내야 되잖아요. 히브리인이니까. 근데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르호보암이 다스리는 유다 땅의 예루살렘으로 가서 제사를 지내는 것이 싫은 겁니다. 괜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쪽으로 갔다가 르호보암에게 영향받아 빼앗길까 봐 그가 무슨 짓을 하느냐면 금송아지를 세워요. 그래서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 없다는 거예요. 다윗 왕조를 견제하기 위해서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2개를 높이가 한 60m, 가로가 45m 되는 금송아지를 떡하니 세워놓습니다. 자기 안위 때문에 자기 백성 빼앗길까 봐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하나님께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이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하나님이 정하신 성전에서 드려야 하는데 그거를 자기가 가로채는 은혜도 모르는 이 배은망덕한 인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공의의 재판장이십니다. 하나님은 불의와 죄악을 가만히 두시지 않습니다. 그가 왕이건 백성이건 성인이건 어린아이건 하나님은 그 죄를 반드시 물으셔서 죄값을 받아내십니다. 이제 여로보암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날은 확정이 되었고 이제 겨눠지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은 너무 길어서 제가 생략을 많이 했지만 열왕기상 13장 1절에 보게 되면 그 여로보암을 향한 심판의 말이 드디어 쏟아지게 되는데 첫 어구가 눈여겨볼 만합니다. 뭐냐면 히브리어로 웨힌네라고 하는데 이것은 보라 하는 거예요. 보라. 이건 굉장히 주목하는 부분입니다. 보라. 성경은 이 죄악의 사람 여로보암을 보라는 겁니다. 다른 데 쳐다보지 말고 여기에 주목해야 될 것이다. 이자를 보라는 거예요. 이 다윗의 가문도 아닌 이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많은 것을 누렸고 왕까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은혜를 잊어먹고 하나님을 완전히 새카맣게 잊어먹고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며 저질렀던 그 모든 죄악의 일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시는지를 보라는 겁니다. 열왕기상 13장 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라,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이 베델이 어디죠? 바로 금송아지 세워놓은 곳에서 유다에서 한 선지자가 온 곳입니다. 마침 여로보암이 그때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목할 점은 심판의 대행으로 남유다 출신의 하나님의 사람이 북이스라엘에 하나님에 의해 파송되었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보여주고 있느냐? 북이스라엘의 신앙이 말로 할 수 없을 만큼, 참다말이만큼 신앙이 완전히 더러워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에는 선지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베델에 선지자도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도 그 자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침묵했습니다. 악한 정책, 이 여로보암의 악한 종교 정책에 반기를 들지도 않고 가르치는 사람 하나 없었습니다. 얼마나 썩었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그저 다들 왕이 시키는 대로 편하게 살 수 있으니 시키는 대로 하면서 백성들이나 선지자들이나 다 적당히 타협했던 인물들이 바로 북이스라엘 민족들이었어요. 그때 유다에서 올라온 익명의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이르러 외치기 시작하죠. 오늘 13장 2절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단아, 제단아. 이 베델의 제단아,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하는 아들이 나으리니 그 아들이 일어나서 너희 제단의 위에 산당 제사장들을 제물로 삼고 사람들의 뼈를 그렇게 살라버릴 것이다. 그리고 제단이 갈라지고 그 제단 위에 재가 쏟아져 내릴 것이다. 이런 아주 예언을 하게 되죠. 그때 여로보암 왕이 화가 나가지고 저놈 잡아라 그랬습니다. 손을 펴쳐서. 근데 그 편 손이 그만 마비가 일어나 버려요. 하나님의 심판이, 요시아는 300년 뒤에 태어나는 사람인데 그 전에 벌써
여로보암을 심판하기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그 손이 마비가 되고 그 자리에서 즉시 제단이 갈라지면서 재가 확 쏟아져 내렸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때 이 여로보암 왕의 태도를 바꿔서 야,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라. 내 손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줘라.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할 때 왕의 손이 다시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이때 여로보암 왕의 눈이 번뜩이기 시작했어요. 그 탐욕의 눈이 정신없이 뭔가를 계산하고 헤아려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너 우리 집에 가자. 우리 집에 가서 함께 있고 내가 예물도 듬뿍 주마. 그랬습니다. 언어로 살펴보면 아주 강력하게 명령어로 권고한 겁니다. 가자는 거예요. 붙잡고 싶은 거예요, 그 사람을. 왜 그럴까요? 이 자는 계산에 빠른 자였기 때문에 훗날에 기적을 일으키는 자와 함께하면 쓸모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극진히 대접한다면 혹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을까 하여 그 짧은 망상에 잡혀서 이 하나님의 사람을 집에 데려가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을 크게 왕 앞에서 외치게 되죠.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열왕기상 13장 8절에서 1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델에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명령을 보십시오. 떡을 먹지 말아라, 물을 마시지 말아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뭐라고 얘기하세요? 네가 베델로 왔던 길로 그대로 되돌아가지도 말아라. 굉장히 엄격한 분명한 말씀을 허락하고 계십니다. 네가 왔던 길로 돌아가지 말아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네가 걸어온 루트를 사람들에게 노출시키지 말아라. 조금도 틈을 주지 말아라. 그 악한 도로에서 그 길목에 악한 자들이 쫓아와 너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네가 어디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게 하며 은밀히 가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신앙인의 태도입니다. 말씀을 우리가 받았습니까? 은혜를 받았습니까? 구원받은 자입니까? 여러분, 곧장 앞으로만 달려가야 됩니다. 이게 우리들의 태도예요. 마치 저는 계주 경기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계주 경기 보셨어요? 서로들 뛰면서 바톤을 넘겨주잖아요. 그럼 바통을 이어받은 사람 어떻게 뜁니까? 자기 팀의 승리를 위해서 주변 가릴 것도 없이 죽자 살자 뛰는 겁니다. 그래서 바통을 넘겨줄 사람만 보이게 되는 거죠. 그 목적지를 향해서 죽으라고 뛰는 아주 최단거리 사활을 거는 뛰기가 이 계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주자는 어떻게 됩니까? 피니싱 라인을 바라보며 저 라인을 제일 먼저 끊기 위해 생명 걸고 아무것도 보지 않고 앞만 보고 곧장 달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신앙인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특히 마지막 때는 더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손에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그거 손에 쟁기를 두고 주님 나라 위해서 출발했으면서 이것저것 참견하고 돌아보면 헷갈려서 타협하게 되어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타협하면 죽음만 남는 겁니다. 주님은 그걸 아신 것이죠. 자, 이때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은 이 베델 종교, 이거는 하나님을 섬기는 야훼 신앙이 아니에요. 이건 베델 종교에 불과합니다. 이 베델 종교를 규탄하고 있었는데 그때 어느 한 무리들이 봤어요. 누구냐? 베델에 있는 그 버려진 늙은 선지자의 아들들이 그 모든 장면을 보고 자기 아비에게 그 늙은 선지자에게 가서 다 말합니다. 그때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깜짝 놀라죠. 그가 어디로 가냐? 그가 저기로 가더이다. 그래, 알았다. 나귀의 안장을 지어라. 그래서 안장에 얼른 올라타서 그 사람을 뒤쫓아갑니다. 그런데 뒤쫓아가는데 이 늙은 선지자의 눈에 뭐가 보입니까? 성경에 보니까 그 하나님의 사람이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아있는 것을 보았고, 그리고 대화가 시작됩니다. 하지 말아야 될 대화가 시작되고, 당신이 유다에서 온 그 하나님의 사람이냐? 그렇다. 그래, 그럼 너 나와 같이 내 집에 가서 떡을 먹자. 얘기하죠. 그때 이 하나님의 사람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왕에게 했던 말 그대로 합니다. 안 된다 얘기한 거예요.
그때 늙은 선지자가 말하죠. 나도 너와 같은 선지자다. 오늘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을 내게 말해주었다. 너 수고했으니 우리 집 데려가서 떡 먹고 물 마시게 하고 쉬게 해라. 그랬다. 가자. 그러니까요. 그때 이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따라가고 맙니다. 따라가고 말아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거짓으로 속였다 그랬어요. 그 늙은 선지가 거짓으로 속이고 이 하나님의 사람을 데려갔습니다. 그때 식탁에 딱 앉아서 뭐 대화 좀 했겠습니까? 갑자기 늙은 선지자의 그 죽어진 영에 하나님이 급하셨는지 하나님의 영이 찾아와서 그 더러워진 이불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가 이 베델에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고 했는데 너는 나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으니 이제 너는 죽고 내 시체는 내 조상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청천벽력 같은 얘기를 떡과 물을 마시고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들려온 거죠. 그때 이 교활하고 간사한 선지자가 어떡합니까? 그냥 걸어다녔던 그 하나님의 사람을 나귀까지 주면서 안장을 지어줍니다. 여러분 다 죽여놓고 나귀 주면 뭐합니까? 안장을 지어주고 보냅니다. 그때 어떻게 돼요? 사자가 그 하나님의 사람을 길에서 만나 그를 잡아 죽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자를 만나는 것이 우연이 아니라 성경은 사자가 그 하나님의 사람을 만났다는 동사를 통해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게 만난 게 우연히 만난 게 아니라 거기서 나오는 만났다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 단어는 찾답니다. 간절히 구하고 찾고 발견하다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사자가 이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고자 찾은 겁니다. 그래서 잡아 물어 죽인 후에 어떤 행동을 취하냐? 굶주린 맹수가 먹잇감을 죽이고 먹지 않는 경우는 없어요. 근데 그 사자가 그 시체를 가만히 두고 그 하나님의 사람이 타고 왔던 나귀가 옆에 서 있는데도 나귀도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결국 뭐예요? 이 사자는 배고파서 죽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대행하기 위해 하나님이 이 사자를 쓰신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은 한마디로 너무나도 허망하고 가여운 죽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사람은 왜 죽었습니까? 여러분 이제 답을 해보세요. 결론적으로 뭐 때문에 죽은 겁니까? 타협해서 죽은 거예요. 오늘 제가 타협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이 왜 죽었는지 우리는 꼼꼼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왜 죽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그 무엇보다도 말씀이 가장 중요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는 순간 어떤 경우에도 변개치 않으시고 지체치 않으시고 작정하신 모든 것을 신실하고 올곧게 이루십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시죠? 그것을 오늘 열왕기상 13장에 이런 어구로 표현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인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런 구절이 열왕기상 13장에 얼마나 많이 나오는 줄 몰라요. 반복돼요. 이게 마치 할 말이 없어가지고 쓰는 사람 모양 계속 반복돼서 그 어깨가 나온다는 거예요. 7번 이상이 등장합니다. 이게 뭐냐?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것인지를 열왕기 기자는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엄격함을 이해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왕 앞에서는 말했어요. 말하면서 행함이 일치했습니다. 그런데 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 앞에서는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특히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람이 어디에 넘어졌느냐? 이게 세상 불신자, 타종교 이방 산당 제사장들에게 넘어진 게 아니라 같은 계통의 선지자에게 무너졌다는 것이고, 이 선지자가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무엇을 가지고 치고 들어왔냐면 자신이 살아왔던 연륜과 경륜으로 이에게 치고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나도 너보다 한참 선배 선지자야. 내가 너보다 믿음의 선배야. 내가 경륜이 있어. 그러니까 경계하지 마라. 나 네 편이야. 이런 거예요. 오늘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어서 너 위로해 주라고. 가자. 내 집으로 가자. 그럴 때 이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마음을 먹었을까요?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 내가 사명을 다하는 것이 참 힘든 걸 아시고 주님이 천사를 보내서 위로하시는구나 라고 해서 들어갔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람이 뭘 잘못했죠? 기도했어야 됐다고요. 물었어야죠. 늙은 선지자에게는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시고
정작 사명을 완수하러 온 자기에는 하나님 그 말씀하신 적이 없잖아요. 그럼 깨달았어야죠. 얼른 기도하고 아니구나,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해 하면서 돌아섰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따라 들어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뭡니까? 여러분 주위에 이렇게 같은 크리스찬이지만 여러분과 너무나도 동일한 신앙의 비슷한 색깔, 여러분과 어떤 동일한 신앙의 배경을 가진 주변에 경륜 있고 연륜 있는 베델의 늙은 선지자 같은 여러 사람들이 여러분 가운데 기웃거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멀쩡히 잘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어느 신앙에 노련한 사람들로 인해서 그렇게 자기의 경험과 지식을 접근할 때 여러분 황당하게 이러쿵저러쿵 하는 얘기에 성경을 풀어주기도 하고 유튜브에 이 설교를 들어봐 하면서 미혹시킬 때 그만 훌떡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그런 자들이 이 마지막 때 우리를 치고 들어올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고 자기 자신을 지키실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말씀이 된 사람들은 지켜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조심스럽지만 신앙인이라고 다 만나지 않습니다. 목회자라고 해서 저 만나지 않습니다. 다 만날 수가 없더라고요. 죄송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제가 대화를 해보면 십자가 영성에서 빗나간 사람들 많아요. 사역을 아무리 활발히 해도 같이 말 섞다가는 영적으로 타격을 입겠다 싶은 영적으로 안 좋은 사람들이 종종 있으시더라고요. 저는 그때 알았어요. 오히려 나에게 위협이 되는 것은 같은 신앙인일 수 있어요. 같은 계통의 목회자일 수 있어요. 이들이 더 위험할 수 있다는 생각을 제가 항상 합니다. 여러분,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셔야 되는데 뭐라 그러셨죠? 이리는 양의 탈을 쓰고 온다는 거예요. 이리는 양의 탈을 쓰고 온다. 이리가 나 이리다라고 오지 않아요. 우리 같은 비슷한 모양으로 찾아 들어온다는 겁니다. 이 말은 정말 진리입니다. 여러분에게 해를 끼칠 사람들은 타종교인들과 타종교의 지도자들과 불신자들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와 동일한 겉모습이 동일하고 동일한 성경을 가지고 있고 입으로 성경 구절을 말할 수 있고 우리의 영적 분위기까지 비슷한 타협한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들이 제 아무리 뛰어난 경험이 있고 연륜이 있어도 우리는 성경과 맞지 않으면 돌아설 수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교계에서 유명세를 떨치는 목회자가 십자가 복음과 맞지 않은 유사 복음을 전하고 있다면 우리는 귀를 막고 끌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깨어서 분별하지 않으면 십자가 복음 아닌 주의 피 묻은 복음 아닌 이러한 잘못된 구멍난 복음, 유사 복음에 물든 자들에게 타협당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만일 이들과 계속 함께하고 있는 것을 거부하지 않는다면 가랑비에 옷 젖듯이 우리의 영에 심각한 흔적을 남기고 우리는 상처를 입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더욱 붙들 것은 뭐냐? 더욱 붙들 것은 교세가 든든한 교회가 아니라 이름난 노련한 현자가 아니라 힘있고 가진 신앙인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영적으로 사는 것이 그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의 팔자 피게 해주고 여러분 인정해주고 박수치고 여러분이 원하는 것들 교회에서 마음껏 누리게 해주는 그 자들이 아니라 그리고선 영적으로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리고 지옥 가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여러분을 영적으로 살려주는 그 말씀에 내가 영으로 사는 그 일에 여러분의 생명을 던지셔야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람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그러면 친분이 뭔지 관계가 뭔지 이해관계 때문에 빠져나와야 되는 곳에 계속 붙어서 죄 짓고 있고 악한 영향력 받으면서도 그냥 하루하루 버티고 앉아있는 겁니다. 여러분, 차라리 왕따가 되세요. 차라리 그들과의 관계를 끊고 손해를 받으면 받으세요. 내 영이 죽는 것보다 낫습니다. 내가 아무리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을 지키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누가복음 14장 26절에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도 아니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변에 하나님의 말씀을 타협하는 수많은 사람들 틈에 서서 혹은 그 사람들이 가족들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거부할 수 있어야 돼요. 그들 가운데서 얼마나 버티며 영적인 것을 유지하겠습니까? 옛말에 뭐라 그랬어요?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마라 그랬습니다.
가서 안 되죠. 따라갈 때를 따라가야죠. 죽으러 가는 길인데 거기 왜 갑니까? 까마귀가 그냥 100마리가 떼져서 간다고 백로가 외롭다고 해서 까마귀 틈에 섞일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백로가 살아가는 방식과 까마귀가 사는 방식은 전혀 다릅니다. 까마귀가 사는 방식은 살았다가 백로는 오래 살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를 지켜내리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지켜내는 일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자, 또한 이 하나님의 사람은 왜 죽었습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이 마음에 방심한 것입니다. 여러분 14절 보게 되면, 오늘 본문 14절 보게 되면 이것을 읽는 독자들은 참 의심스러운 마음이 들게끔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분명히 베델 이곳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빨리 사명 완수했으면 속히 떠나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이 사람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상수리 나무에 앉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대체 그는 상수리 나무에 앉아 있는 것일까요? 이것을 읽는 독자들은 이 사람을 이해할 수가 없을 겁니다. 아니 지금 방금 전에는 그렇게 왕에게 대차게 선포하고 하나님 일을 수행해 놓고 그거 잘 해놓고 기적까지도 일으켰는데 아니 왜 갑자기 그 베델을 떠나지 않고 상수리 나무 아래 앉아 있는 것인가? 결국 그래서 그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나귀 타고 쫓아왔잖아요. 왜 그가 자기를 따라잡힐 만큼 행동이 신속하지 못했을까? 분명히 주님은 왔던 길로 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곧 무슨 말이라고 했죠? 아무도 만나지 말고 네가 행하는 일을 은밀히 행하여 어느 누구에게 영향받지 말고 빨리 지나가 버려라, 그런 것인데 상수리 나무에 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따라잡혔어요. 여러분 이 말은 중요한 말입니다. 사단에게 따라잡혔다고요. 사단에게 따라잡혔어요. 이 사람 왜 그랬을까? 마음이 확고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뭐 물건 사려고 할 때 어때요? 고민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옆에 있는 사람 정말 힘들게 하잖아요. 예? 여자분들 우연히 남편 데리고 이제 뭐 뉴코아를 갔어요. 갔는데 옷을 골라야 되는데 뉴코아 같은 데 안 갑니까? 백화점을 가셨어요. 백화점 가셔가지고 이제 옷을 고르는데 예? 고민이 되면 어떻게 돼요? 남편 죽어나는 거예요. 여자들 특징이 뭐예요? 그냥 얼른 사면 되는데 입었다가 살 것 같이 하다가 여기 아닌 것 같아, 가자, 또 끌고 가자, 이렇게 되니까 이제 옆에 있는 사람 죽어나가요. 뭔가 어떤 일을 선택할 때 고민하면 지체하듯이 어딜 갈 때도 마음이 확고하지 못하면 그만큼 걸음이 느려지듯이 이 하나님의 사람 안에 내면에 고민이 있었던 것이 들통난 겁니다.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왕이 그 자기의 손을 고쳐준 하나님의 사람에게 너 우리 집 가자, 내가 예물을 듬뿍 줄게 했던 그 유혹이 이 하나님의 사람 마음 안에 그 유혹의 잔재가 남아있었던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 근거를 어디서 듣느냐면 16절이에요. 베델 선지자가 이 사람 보고 자기 집에 가자고 유혹할 때 16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대답하되 나는 그대와 함께 돌아가지도 못하겠고 그대와 함께 들어가지도 못하겠으며 내가 이곳에서 그대와 함께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이곳에서, 그 이곳이 어디예요? 베델이에요, 베델. 하나님이 빨리 지체하지 말라고 떠나라고 했는데 여전히 그는 베델에 머무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제안한 그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상수리 나무에서 마음을 가다듬고 다시 정리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지체하고 있을 때 사단의 수정이었던 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의 그 탐욕에 번뜩이는 눈에 포착이 돼버린 겁니다. 사단이 얼마나 좋아했을까요? 그 상수리 나무에서 영적으로 무장 해제한 먹잇감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지금 자기가 당했잖아요. 사단이 바로 보복할 수 있는 기회를 바로 포착한 것입니다. 여러분 베델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람의 행동과는 달리 신속하게 달려갑니다. 사단은 이렇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갑니다. 우리처럼 굼뜨고 주저하지 않아요. 사단은 여러분 그래서 인간들에게 죽이기 위해서 장난치지 않아요. 바로 날아가서 죽여버립니다. 사단은 절대 주저하지 않아요. 사단은 조금도 실수하는 법이 없도록 치밀하게 계획합니다. 그래서 베델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사람의 마음을 유혹하고 거짓으로 속이며 마음을 헤집어 놓았어요. 가자, 나도 선지자다. 하나님이 너에게 떡과 물을 주시라고 하셨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단은 이렇게 언제나 그 틈을 놓치지 않아요.
그래서 베델의 늙은 선지자 마음 안에 그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야겠다는 열망을 고조시켰습니다. 열망의 불이 생긴 거예요. 나 만나야 되겠다. 성경에 보니까 그 늙은 선지자가 그 하나님의 사람을 왜 만나야 되는지 이유가 밝히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설명조차 없어요. 근데 설명이 없을 수밖에. 자기도 몰라요. 왜? 사단의 역사니까. 사단이 그리한 것이기 때문에. 보세요. 사단이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딱 넣자 어떡합니까? 신속하게 진행시키지 않습니까? 사단은 주저하는 법이 없어요. 늙은 선지자에게도 동일하죠? 나귀에 얼른 안장을 채우고 올라타게 합니다. 그리고 보고해줬던 아들들과 함께 채비를 꾸려서 떠나지도 않아요. 이 늙은 선지자가, 이 영감이 참 몸이 힘들었을 텐데 어떻게 나귀에 그렇게 신속하게 올라타서 얼마나 홀로 단독적으로 그렇게 뛰어가는지, 참 그 늙은이의 강력한 의지를 엿볼 수 있게 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마치 이와 같아요. 우는 사자와 같이 먹잇감을 발견한 후에는 지체 없이 달려들어 정확하고 신속하게 물어뜯습니다. 절대 먹잇감을 시야에서 놓치지 않습니다. 결국 지체하고 있던 하나님의 사람은 결국 사단에게 먹잇감으로 잡혀 따라가죠. 이 가여운 하나님의 사람, 그 놀라운 기적을 행하고도 순종하지 못해 망조가 끼어버린 이 사람, 결국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딸려 들어가는데, 이 점을 두고 잠언 기자는 14장 15절 16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자기의 행동을 삼가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그 하나님의 사람은 너무나도 안타깝지만 어리석었어요. 여러분, 제 주변에 아는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다가 윌로우 크릭 교회, 미국에서 아주 영향력 있는 그 윌로우 크릭 교회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좋은 점을 설교를 하셨다가 후일에 본인이 이분이 어떤 일을 지금 겪고 있는지를 몰라서 설교를 하셨는데 되게 난처한 적이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빌 하이벨스 목사님은 미국의 메가처치 담임자로서 정말 수십 년을 미국 사회와 전 세계에 영향을 미쳤던 목회자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40여 년 목회 여정을 6개월을 앞두고 수십 년간 성 스캔들이 있었다는 것이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말도 안 됐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썼던 책 제목이 뭐냐면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였어요. 은밀한 죄악을 조심하라고 하는 책을 썼던 그분께서 정작 자기 자신이 어느 날 찾아온 성적 공상에 사로잡혀 사단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영락없이 그 먹잇감을 물었던 것이죠. 수십 년이 지나 그렇게 6개월 영예스러운 은퇴를 앞두고 그는 정말 온 세계를 기독교를 경악하게 하고 기독교의 이미지가 땅에 실추하게 할 만한 그런 일들로 결국 그렇게 불명예스럽게 하나님 나라 역사의 무대에서 그렇게 퇴임하셨습니다. 여러분, 게다가 이 본문의 이 하나님의 사람을 보게 되면 이 빌 하이벨스 목사님도 바로 이 점에 넘어졌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사역자들이 겪는 고충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사명을 완수하고 사역 뒤에 찾아오는 공허함과 외로움입니다. 이걸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면 마음이 허한 상태에 있을 때 죄를 저지르게 돼요. 그리고 내가 마음에 원하는 것을 누군가가 찾아와서 속삭일 때 끌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람이 이것에 넘어진 겁니다. 여러분, 사역자들이라면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사역 전이나 후나 언제나 영적으로 충만한 상태를 유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역을 시작할 때는 성령님과 함께 했는데 그 사역이 끝나 잠들 때까지 성령님과 함께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안 그러면 귀한 사역 잘 감당해놓고 후에 자신은 죄에 빠진 허망한 상태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전도사 때 이걸 알았어요. 사역을 기껏 하고 났는데 주일 후에 마음이 공허해서 죄가 스물스물 올라오더라고요. 제가 결단한 것이 뭐냐? 주일 사역 마치면 저는 차 끌고 마가다라방 산으로 올라갔어요. 정말 오랫동안 그렇게 했습니다. 그냥 주일 사역 후면 자동으로 차 끌고 올라가는 거예요. 산에 가서 엎어져 있었습니다. 어느 날은 너무 피곤해서 산에서 제가 잠든 것도 몰랐어요. 제가 코 고는 소리에 제가 깼어요. 너무 고단하니까. 그래도 저는 그 삶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메워두는 것이
제가 살 길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요즘도 주일 사역 뒤에 진짜 힘들거든요. 산에 가요. 오늘도 이제 가요. 전 거기 엎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일 후에 잡념이 찾아와 죄 짓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하나님의 사람은 사역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같이 기적을 맛보고 기적을 대행했는데 마음 관리가 온전하지 못하고 성령님께 붙들리지 못해 영적으로 해이해져 버려서 망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은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이 한 평도 안 되는 마음을 누가 주인이 되게 하겠느냐? 그리고 이 한 평도 안 되는 마음에 예수님께서 주인이 되셨다면 이 주님께서 내 평생의 이 마음의 주인이 되시도록 지키도록 유지하는 싸움이 바로 신앙인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은 보면 볼수록 너무나도 안타깝고 같은 사역자로서 참 불쌍한 거예요. 그 힘든 왕 앞에서 목숨 걸고 생명 내놓고 왕 앞에서 예언하고 선포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기껏 잘해놓고 정작 말도 안 되게 허망하게 웬 늙은 선지자 앞에서 당해버려서 죽어버렸어요. 왜 기껏 잘하다가 엉뚱한 곳에 한눈 팔다가 죽음을 맞이하냐 말입니다. 이 사람은 왕만 패싱하면 다 된 것으로 감당한 것으로 여겼던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 그러셨어요? 그 길 자체에서 벗어나야 된다. 끝까지 방심하지 말아라. 주저하지 말아라.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너를 공격할 수 있다.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여전히 원수의 사정거리 안에서 머물렀던 것이죠. 그래서 잡혀 먹였어요. 마음을 방치한 것이 이렇게 무섭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언제든 주의 일하는 주의 종들이나 성도들이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항상 깨어 있으시길 바랍니다. 다른 죄된 생각이 우리 마음을 사로잡지 않도록, 귀한 일 하고 마음에 틈 주어 사단에게 사로잡혀 무너지지 않도록 오늘도 내일도 나를 하나님의 말씀 안에 가두도록 자신을 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 일에 게을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하나님의 사람 왜 죽었냐? 하나님의 사람이 그만 악한 자와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의 영적 수준을 모르겠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선지자 쓰시면 될 텐데 지금 남유다에 있는 나를 불러가지고 그 왕에게 보내지 않았어요? 그럼 그 땅의 영적 상태가 얼마나 부패했는지 이 사람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또 요시아를 세워서 아주 그냥 베델 종교를 끝장을 내겠다고 주님께서 예언하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 선지자를 만나 회유당해 망해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베델 선지자가 어떤 자입니까? 간단히 말해서 타협했던 자입니다. 현실에 안주하고 현실의 계산이 빠삭한 현실주의자였습니다. 정상적인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들은요, 이 북이스라엘을 다 떠나 남하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드렸어요. 선지자들이, 진짜 깨어있는 선지자들은 다 그 땅을 떠났습니다. 근데 이자는 떠나지 않은 거예요. 왜요? 우상숭배 땅에 본거지에 그대로 남아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삶이 좋은 거예요. 왕이 시키는 대로라면 편안한 삶을 약속해 주었겠죠. 왕이 원하는 예언을 해주게 되면 너의 미래를 찬란하게 보장시켜 주었겠죠. 그러니까 거기에 안주하고 거기에 타협하면서 눌러붙어 살았던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아주 약삭빠르고 계산에 능한 자라고 할 수 있겠지만 영적으로 보면은 버림받은 자죠. 버림받은 자입니다. 게다가 선지자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당신을 우리 집에 드리라고 했다고 하면서 거짓말까지 합니다. 거짓말을 하는데 하나님이 시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선지자입니까? 이게 완전 사꾼이지 이게 무슨 선지자입니까? 선지자로서는 끝난 자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람이 이 악한 늙은이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집에서 식사를 같이 하는 것은요, 하나가 되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 영적으로 보면 완전히 이 하나님의 사람은 꺾여 패배하여 그 더러운 영과 동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기적을 행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을 수행했다고 해서 가만둡니까? 반드시 죄는 죄인을 쫓아갑니다. 그게 목사건 대단한 부흥강사건 대단한 성자건 그 자가 죄를 지면 죄는 그 죄인을 반드시 추적합니다. 그래서 죄값을 받아내요. 이게 무섭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짓기 쉽게 만드는 사람들, 그 악한 자들과 함께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박장원 목사님께서 최근에 안타깝게도 연세가 97세시다 보니까 다리에 힘이 없으셔서 새벽 2시까지 성경을 보시다가 이제 자야 되겠다. 그래서 화장실 갔다가 주무시려고 화장실 가려고 일어나셨는데 핑 돌으시대요. 그래서 다리에 힘이 없으신 노인이시니까 그대로 주자
넘어지신 겁니다. 그래서 광대뼈가 부러지셨어요. 그리고 뇌에 쾅 충한 아주 심한 충격을 받으셔서 뭔가 기억이 좀 잘 안 나시는 그런 일들을 잠깐 겪으셨습니다. 귀는 더 안 들리게 되고요. 그래서 그 놀란 소식을 듣고 제가 병문안을 하게 되고 그분과 함께 식사하면서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박정원 목사님이 같이 함께 있는 시간 속에서 주님이 조금씩 그래도 회복시켜 주셔서 목사님께서 귀한 말씀을 제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뭐라고 그러시냐면 내가 하나님의 은사를 받고 은혜를 누리면서 집회를 다니기 시작했다. 전국 8도 강산 안 간 곳이 없다. 면면촌촌 다 다니고 세계를 다 다녔는데 내가 세운 장로가 찾아오더란다. 찾아와서 목사님 집회 나가지 마세요. 우리를 돌보시지 집회 나가지 말라고 하더라요. 장로님 나 사명받은 사람이에요. 나 그래서 다녀야 돼요. 그래서 집회를 다니시니까 집회를 다닐 때마다 교회로 돌아오시면 찾아와가지고 집회 다니지 말라고 사사건건 그렇게 괴롭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이 박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장로는 목사를 돕는 게 장로지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함께 협력하여 돕는 게 장로지 그 왜 장로가 그 모양이야? 하면서 한 말씀 하신 모양이에요. 그때 이 장로가 삐쳐가지고 갔는데 계속 뒤에서 음모를 꾸미고 공격을 하더래요. 결국 이분이 암에 걸리시더랍니다. 병실에 누우셨대요. 그래서 박 목사님이 이제 끝났구나 생각이 드셨는데 사단이 가만히 있질 않더래요. 그 바통을 그 순한 장로가 있었대요. 그 장로에게 사탄이 그 마음을 넣어주더래요. 갑자기 집회를 다니고 왔는데 또 그자가 와가지고 그 장로님이 와서 목사님 집회 다니지 마세요. 똑같은 말을 하더래요. 그 집회 다니면서 돈 번 그거 다 뭐 할 거예요? 얘기하더래요. 목사님은 집회에서 받은 사례비를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교회에 두고 오시는 일들이 허다했습니다. 그 돈 가지고 뭐 할 거냐고 하면서 우리를 돌보라고 집회 나가지 말라고 하더래요. 자, 너무 기가 막히셨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12시에 전화가 급하게 왔대요. 전화를 받았더니 동인천은 역에서 역장에게 전화가 왔대요. 목사님 좀 와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봤더니 그 장로님이 열차에서 내리다가 다리를 잘못 디뎌서 열차에 치여서 다리를 자르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잘 협조하면서 지냈던 한 장로님이 있었습니다. 목사님을 도왔던 장로님이. 근데 그 암에 걸려 죽은 그 장로님에게 병문안까지 가자고 하면서 그렇게 착했던 장로님이 계셨는데 사단이 그 마음에 또 그 똑같은 마음을 넣더래요. 그래서 또 찾아오더니 목사님 똑같은 말을 하더래요. 집회 나가지 마세요. 어느 날 지났는데 연락이 왔대요. 홍콩에서 그 장로님이 죽었답니다. 그래서 한국에 시차가 돼서 돌아왔어요. 박정원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사단이 가만히 있지를 않아. 한 사람에게 그 마음을 넣어주면 그 다음 사람에게 그 마음을 심어주더라. 여러분 이 얘기 잘 들으셔야 돼요. 첫 장로님 빼놓고는 나머지 두 장로님은 너무 착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분들은 이렇게 됐을까요? 그들이 서로 암암리에 만나서 함께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도 모르게 젖어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는 악한 자들과 함께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기도 모르게 영이 젖어버려요. 잠언 14장 14절에서 15절 보면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그의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그리고 16절 17절 보게 되면 악인이 어떤지 밝혀요. 왜 잠언 기자가 밝힐까요? 그 더러운 거 옮길까 봐. 그들은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자지 못하며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아니하며 불의의 떡을 먹으며 강포의 술을 마시매니라. 여러분 맞습니다. 베델의 늙은 선지자는 자기 스스로가 영적으로 죽은 거 몰랐겠어요? 근데 이 안에 못된 심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 쓰셔? 예언이 정확해? 어디 가서 한번 넘어뜨려보자. 악한 심보를 가지고 있는 거죠. 한번 가서 건드려보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나도 타협해가지고 지금 변질되었으니까 그놈도 잘 꼬드겨서 같은 공동운명 돼가지고 같이 그냥 망해보자는 거죠. 이렇게 사람이 악인들은 악해요.
왜 그렇게 할까요? 그래야 마음이 편하니까. 악한 자와 함께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리고 왜 하나님의 사람이 죽었습니까? 말씀을 받은 자는 그만큼 두려워해야 돼요. 쓰임받은 자는 그만큼 조심히 살아야 돼요. 예수님은 많이 맡긴 자에게 많이 책임을 물을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사실 그대로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심판을 대연했던 사람은 영이 더럽혀졌으니 많이 책임을 물으셔서 데려가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설명할 수는 없지만, 정말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지만 이 땅에 정말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범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바로 데려가시더라고요. 하나님 그때 정말 무서운 분이라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고 두려워 떨며 섬겨야 되는 분이구나. 하나님 정말 마음 중심으로 경외해야 되는 거구나. 제가 그때 알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두려워하셔야 돼요. 그러게 이 본문에서도 성경적 구원론이 나오죠. 예수 믿는다고 다 구원받습니까?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아요? 여러분, 말씀을 받은 자도 지옥 갑니다. 선지자 노릇해도 망합니다. 구원받은 자도 실족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살 길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만이 우리가 살 길이다. 그 순종만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이다. 그 순종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내 삶에 유지하게 하는 비결이다. 기적 행해도 그 기적을 봐도 소용없어요. 이 하나님의 사람 죽는 거 보세요. 기적을 보고 행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하나님의 법이 마음에 있는 그 사람은 그의 걸음이 실족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의 신실함을,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신실함을 이 사람은 안타깝게도 불순종해서 죽음 당함으로 하나님의 위엄을 높였어요. 왜 구태여 죽어요? 죽어서 죽음의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엄을 높이냐고요. 멀쩡히 살아서 받은 말씀에 순종하여 곧장 달려갈 때 하나님께서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것은 그분의 그 사람의 삶으로 살아서 보여줄 수도 있는 거 아니었겠어요? 안타깝게 죽었습니다. 여러분, 타협하는 신앙인들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우리들이 그들을 잘못 만나면 신앙의 결정타를 맞을 것입니다. 사단은 오늘도 신속합니다. 타협하는 신앙인들은 죄로 달려가는 발걸음 보세요. 타협하는 신앙인들 보세요. 주님 말씀에 대해서는 그렇게 더딘데 죄 짓는 데는 그렇게 발이 빨라요. 그들은. 사단이 똑같습니다. 타협하는 신앙인들을 통해 여러분을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신속하게 찾아올 겁니다. 틈을 보이지 마십시오. 오늘도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가진 것을 지켜내야 됩니다. 우리의 구원 소중한 줄 알아야 됩니다. 받은 은혜 감사한 줄 알아야 됩니다. 생명의 말씀 계속 듣고 있습니까? 그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가슴 떨리는 은혜와 구원을 받았습니까? 구원의 길을 주님께서 활짝 열어두셨잖아요. 그러니 지체해서 사단에게 따라잡히지 말고 따라올 수 없을 만큼 멀리 달려가세요. 지체하면 죽는 겁니다. 타협하면 죽음만 남는 겁니다. 타협하고 흔들리는 건 잠깐 신앙의 균형을 잃는 정도가 아니라 나 죽는 타락으로 가는 것입니다. 타협은 타락의 지름길인 것입니다. 그러니 항상 깨어있고 지체하지 말고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십시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길이 버겁고 어렵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하고 행동으로 옮겨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 신앙의 정상궤도지, 주변에 노련한 신앙인들, 저명한 목회자들의 조언이 정상궤도가 아닐 수 있어요.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 말씀하신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 문을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들어가는 자가 저하거리라. 좁은 문이 생명의 길이고 저기가 살 길이라고 생각이 들었으면 이제라도 좋으니 타협하지 말고 생명의 말씀 붙들고 곧장 그 문을 향하여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40편 2절 보세요.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이 조건은 뭐예요? 우리의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에 둘 때, 내 발이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갈 때, 순종의 길에 서 있을 때 여러분 살 것입니다. 사는 우리 모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준비한 예물 드리며 결단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우리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귀를 기울이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날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오 주님, 이것이 우리의 고백되기를 소망합니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늘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날라라. 하나님께 올린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 할렐루야. 새 노래로 부르자 날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하나님 사랑.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갈 때 우리를 그 수렁에서 건져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예수님까지 십자가에 매달리시면서 네가 좁은 문을 향하여 달려가라고 말씀하신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의 권고 아래 이제 지체하고 방심하지 않으며 타협하지 않으며 주의 길로 곧장 달려가겠습니다. 말씀을 받은 자여 곧장 앞으로 달려가라. 주님 이름 한번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대단합니다. 아버지 달려가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주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십시오.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욕심에 무너져 베드레 되는 선지자들에게 땅에 모인 땅에 미혹 땅에 수고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부르자 날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 새 노래로 부르자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하나님 사랑을 하나님 사랑을 하나님 사랑을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하나님, 말씀 받은 우리, 구원 받은 우리, 은혜 받은 우리 지체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 우리의 생명의 말씀을 앗아가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 받았습니까? 주의 음성 들려옵니까?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그 구원의 길목에 전력으로 주님 앞에 달려가게 해주옵소서. 뒤돌아보지 않게 해주소서. 롯의 철을 기억하여 뒤돌아보아 다 날리지 말고 망쪽으로 가지 말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세워지고 승리한 주의 백성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의 길만이 우리를 어둠과 수렁과 깊은 구덩이에서 건져내실 것입니다. 순종만이 살 길입니다. 기적을 행하고 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는 일입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이제 다가올 고난주간을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마음으로 드린 귀한 예물 주님 흠양하여 주사 주의 눈길과 눈물이 머문 그곳에 온전히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